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인공지능의 전문가이죠. 인공지능, 요즘 표현한 대로 하면 AI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IBM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죠. 거기서 20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픽업이 돼서 부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또 SK텔레콤에서는 사장까지 역임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의 온누리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데 35살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컴퓨터 개인 블로그에 자기가 이제 매일 경험하는 그런 전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그 블로그에다가 해놓게 되어졌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블로그의 내용이 좋으니 책으로 한번 펴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듣고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일상에서 만난 신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의미 있는 저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일명 통계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이론인데, 그 이론이 뭐냐면 생존 편향 오류라고 하는 통계학의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존 편향 이론, 그 오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가 배경에 있어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공군 비행기들이 이제 출격을 해서 비행기들이 전투를 하잖아요. 근데 저 전투를 비행기끼리 하다가 당연히 이제 격추당하고, 그리고 이제 추락하고, 또 어떤 비행기는 그 전쟁에서 다시 생還해서 귀환하는 이제 그런 비행기들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은 이 전쟁에서 비행기의 어떤 격추를 최소화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많은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던 과정 속에 이제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됐냐면, 이렇게 전쟁에서 이제 서로 이제 총을 쏘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온 비행기들을 가만히 보니까 비행기의 여러 곳에 총알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총알 구멍이 났으니까 그 구멍이 있는 곳을 잘 메꾸면 그러면은 격추당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모든 비행기를 두꺼운 철갑으로 다 총알이 뚫지 못하도록 한다면 분명히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두꺼운 철갑으로 비행기를 두르면 비행기가 무겁죠. 그러니까 속도를 못 내겠죠. 그리고 기름도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내구성과 안전성은 좋겠지만 이렇게 오래 비행하지 못하고 속도도 내지 못하고 기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일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덧대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총알 구멍이 어디에 많이 있었느냐, 비행기의 날개 그 꼬리 날개 부분에 총알 구멍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의 몸통 부분에, 가운데 몸통 부분에 또 총알 구멍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양쪽 날개에도 총알 구멍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곳을 덧대자, 이렇게 조금 두꺼운 철갑으로 덧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덧대려고 하는데, 이제 팀에 이제 그 통계 분석팀에 있었던 통계학자인 아브라함 월드라고 하는 이 박사가 아니다,
거기다가 철갑을 덧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조종석과 그리고 엔진이 있는 부위에다가 철갑을 더 덧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는 아무런 총알 구멍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월드 박사가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비행기들이 그렇게 총알 구멍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귀환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거기에 맞았던 총알 구멍들이 큰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비행기가 그런 데는 총알을 맞아도 격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들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는 그럼 어디에 맞았느냐 총알을? 바로 엔진에 맞았든지 조종석에 맞은 비행기들은 다 추락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총알을 안 맞는 게 좋겠지만 할 수 없이 전투에서 맞는다고 한다면 그 어느 부위, 그것을 맞아도 되는 부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데다는 덧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철갑을 엔진이 있는 곳에 그리고 조종석 위에 그렇게 덧대서 좋은 효과를 저는 얻게 되어졌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생존 편향의 오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비행기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왜 살아 돌아왔는가 살피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총알 구멍을 막으려고 하는 것에 급급했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부위를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존 편향 오류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성공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이유만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세계 부자 누구이죠? 그 저커버그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다 보면요, 또 우리 스마트폰 만들었던, 세계적인 스마트폰 만들었던 사람 다 보면 대학교를 중퇴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교 중퇴하면 다 성공하냐? 아니라는 거죠. 대학교 중퇴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대학교 중퇴해서 성공했으니 나도 대학교 중퇴하면 성공하겠다, 이게 바로 생존 편향의 오류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생존 편향의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생존 편향의 오류 뭘까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사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영원을 모르고 영원에 상관없으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거짓과 술수, 부정과 부패 이런 걸 막 저질러도 내가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올바른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짜 삶은 영원 속에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 영원을 제대로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존 편향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완성하면서 영원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 가운데서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세상적인 생존 편향 오류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영광 얘기 많이 하죠. 찬양도 많이 듣죠. 고백도 하죠. 그럼 이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화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걸 쉽게 풀었으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런데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오늘같이 이제 추운 날이잖아요. 근데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니까 따뜻해서 좋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낀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본다는 건 뭐냐? 이 추운데 정말 따뜻한 햇빛을 딱 경험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지. 그러고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고백을 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과 성품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올려드리는, 그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의 삶의 본질은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부요하게 넉넉하게 대단하게 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까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날마다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 16장 1절부터 보면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와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 신광야에 이르길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애굽에서 나왔는데, 오늘 16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니까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 신광야는 신의 산이 있는 곳이 바로 신광야예요. 근데 여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어쨌든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광야를 지나는 시간 동안에 먹을 음식들을 조금 준비해 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한 달 만에 그것이 다 바닥이 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만약에 그 해변길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요,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그런 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그래서 사실은 한 달 채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어졌죠.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6장 3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날마다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지나간 거를 과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좋았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좋았는데, 현재의 삶에 불만족할 때, 예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그렇게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으면서 지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정말 심한 핍박과 박해, 환난과 고난 속에, 그래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부르짖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현재의 삶에 불만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 우리는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어 놓느냐? 왜요? 상대적으로 과거를 미화하는 거죠. 오늘에 불만족한 사람들은요, 자꾸 지나온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어져요. 이게 죄의 본성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저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배고파서 아우성이냐?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너희들에게 내려줄 것이고, 저녁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아우성인데, 저녁에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뭐예요? 저녁에는 고기를 배불리 먹여줄 것이고, 아침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만나를 내려서 너희들이 배고파하는 것 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는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그 앞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만 특별히 7절 8절 말씀해 보면 반복해 주고 있는 말씀이 뭘까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리고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기를 주어 저녁에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그리고 그 이는, 그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그 영광의 증거가 뭐예요? 저녁에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라고 하는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잘하는 일입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뭐 하라고요? 우리 감사하도록 그렇게 배웠고, 사실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니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낀다는 건 어떻게 좀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텐데, 왜냐? 너희들이 원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면요, 우리가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다 채워주시는구나, 원망 불평해도 괜찮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원망 불평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걸 싫어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일단은 먼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바로 아침에는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드린 것은 먼저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됐구나 그리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뭐예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먹을 것을 구하고 먹을 것을 찾아내고 먹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이 광야 한가운데서는요, 아무리 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그냥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뭔가 조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빨리 해가지고 얻어 먹으면 되잖아요. 구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의 결핍. 근데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무엇인가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잘 해석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현장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떡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고백을 했느냐?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뒤로 넘어가셔서, 자, 신명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일 수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8장 3절. 예. 구약성경 274페이지인데요. 찾으셨나요? 자, 8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 지금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해석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떡을 너희들에게 직접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예요. 다시 우리 전 읽었던 출애굽기 16장으로 돌아가면 그 4절부터 어떤 얘기,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게 뭡니까? 아침에 너희들이 일어나면 영광을 보게 될 텐데 만나가 내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한 사람이 그날 먹을 양식 한 호멜씩을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부족하지도 않고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렸어요. 혹시 내일도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틀치를 더 많이, 뭐 2호멜, 3호멜 이렇게 만나를 아침에 거둔 거예요. 왜? 다음날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이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정해진 분량의 한 호멜, 그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말씀이 뭐냐면 6일째 되는 날은 2호멜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왜? 그 다음 날이 뭐니까?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호멜을 거둔 사람이 있겠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만약에 진짜 자연현상이었다고 한다면 하루밖에는 이게 보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그 다음날 벌레 먹고 썩어야 되잖아요.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6일째 거두었던 만나는 그 다음날이 돼서도 하나도 벌레가 먹지 않고 냄새 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아침에 거둔 만나처럼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먹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비밀, 영광을 보면서 영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영원한 영광,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더 정확하게 해석했던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사람들이 와, 그 떡을 먹어보고는 말이죠,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백성들은 늘 굶주렸고 먹는 것이 부족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5천 명을 다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죠. 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최소한 굶어 죽는 일은 없겠구나. 그리고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죠. 그 이상한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 된 나를 너희들이 먹어야지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말씀을 매일 만나를 먹듯이 정해진 분량의 그 생명의 말씀을 매일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매일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매일 먹잖아요. 그럼 내 안에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먹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잘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육체에 에너지가 생겨서 내 삶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음식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지면서 죽는 거잖아요. 영혼의 양식이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먹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내 영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먹게 되어지면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귀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생명의 양식인,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인 말씀을 내가 섭취하지 않으면 내 육체는 그게 모르니까 몸은 살아있는지 몰라도 영혼은 어떻게 해요?
점점 파리해지고 피폐해지고 영혼은 죽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내 삶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늘 보이는 게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그래서 입으로는 계속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이 쏟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계속 꾸준히 말씀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사람은 삶 속에서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쉽게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내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다시 도전하세요. 혹시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말씀을 먹는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어쨌든 굉장한 개혁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분이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를 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폐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조금 시기가 지난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목사였고 평생 말씀을 전하며 살았는데 자기에게 폐암이다 라고 하는 진단.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 폐가 고장나서 죽는 거거든요. 왜? 폐는 호흡하고 연관되어지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여러분, 뭐 목사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되면 똑같이 감정적으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니까 늘 어쨌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는,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펼친 거예요. 똑같이 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근데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쫙 가라앉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폐암 수술을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이제 당연히 다 와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여보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나도 수술 잘 받고 나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잘 있어. 그리고 아내하고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수술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랬대요. 근데 그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갈 텐데. 근데 그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 그때 늘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했지만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그걸 경험하고, 아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는 아내도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해. 나를 사랑하는 아들도 나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해. 나는 그 수술실에 나 혼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들어가셔서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더 깊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음의 순간에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요, 이제 잘 회복이 되고, 그래서 간증하시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도 통증 없이 그 수술 잘 받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전립선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갑상선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는 별을 3개 받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전립선암에 걸려서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똑같이 아내와 아들이 그렇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와 함께 들어가실 거죠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느끼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만나 생명을 위해서 내려주셨듯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일 우리가 먹는 그 생명의 양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집을 어떻게 짓고 살아갈까, 어떻게 큰 집에서 살아갈까, 자꾸 이런 데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느끼고 경험하는 가운데서 진짜 영원한 영광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